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수평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 때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가? 하브루타 대화를 통해서,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상한 심령들, 또 우리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줘야 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제목으로 이번 주에 한 번 더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단계와 또 다른 부분을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도 듣고 있고 또 수요일 말씀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왜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세상의 그 썩을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완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단순히 내 의지로 교회 나가야지, 예배생활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그 돌아온 신앙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평탄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평탄하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신앙생활 동안 아주 꽃길을 걸었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저도 체험을 해보지 못해서 한번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 자신만 돌이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 길 다시 한번 걸어보겠니? 얘기하면은 못 걸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그 신앙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얼굴들 보니까 그 치열한 신앙의 싸움의 흔적들이 다 보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 칼 자국도 나 있고 꼬맨 자국도 나와 있고 멍든 자국도 있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내도 동참하고 남편도 동참하고 자식들도 동참하고 오늘 예배 드리자. 말씀 보자. 말씀 들으면서 자녀들이 펑펑 울면서 아버지 제가 신앙대로 못 살았네요. 이제부터 교회 잘 나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고 자녀들도 갑자기 약속들이 생기고 그리고 좀 말씀으로 대화 좀 해보자고 하면은 삐죽삐죽거리고 또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 오히려 감정도 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우리 진일교회가 38년이 되는데 이 38년 교회를 세우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는 게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하부르타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배워서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잘 설득을 해서 자녀들 데려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워가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깨닫고 기도로서 이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을 해야 될까요? 무슨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놓고 미리 깨닫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한 영적 싸움의 모델로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그 형제로 태어나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형의 축복을 빼앗다가 형의 분노를 사서 삼촌 밧단 아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생활을 하는데 이 삼촌이 말만 삼촌이지 참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야곱을 거의 공짜로 부려먹고 그냥 공짜로 부려먹긴 뭐하니까 그 레아와 나헬을 주기로 하고 레아를 주면서 7년 14년을 공짜로 일시키고 성경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우리 일자리 할 때 또는 청년들 아르바이트 시킬 때 시간당 얼마 주겠습니다. 한 달에 이만큼 주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일을 실컷 시켜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월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0%만 깎겠습니다. 10% 깎아서 주려고 하다가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 깎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10번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 가운데 힘들고 또 삼촌의 그 아들들과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받으면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년을 통해서 야곱을 신앙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만 세워간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12자녀를 주시면서 야곱의 가정의 신앙을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네가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그곳에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을 베델로 고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삼촌 나반의 집에 있게 한 거,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룬 거, 또 많은 양과 소와 짐승들을 축복으로 주신 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야곱을 통하여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죠. 예. 그 형과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를 짓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여 부르더라.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세겜 땅에 머물면서 자기를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이 참 예리하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 나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더라. 숫곳의 의미는 오두막, 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세상 집, 그것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 살 곳, 자기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곳, 자기 가축들 잘 키울 우리,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하고 그 자녀들을 세운 계획과 완전 지금 야곱이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디나가 그 땅에서 그 땅의 그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이제 그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므온과 네이가 그 하나님의 할례를, 거룩한 할례를 그 거짓으로 행하면서 그 모든 그곳에 있는 세겜 족속들을 아주 멸족시키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음란과 함께, 영적인 음란과 함께 세상적 가치관이 그 자녀들 사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결단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무척이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살려줄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안심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나에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 그러면 다시금 너희 가정의 신앙을 회복해라.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살 길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들려주고 있는 대답이 얼마나 큰 대답입니까?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자녀가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 취업해 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적으로 우리 가정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러면 예배 세워라.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그러면 신앙을 회복해라.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면 2절과 3절은 야곱이 그 가정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 가정에 너희 그런 어려움이 있어?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베델로 올라와라. 예배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깨닫고 자녀들한테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다시금 가정에서 제단을 쌓자고 하는데 그 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세워야 돼. 우리 가정에 예배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나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해야 될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 이방 신상들 다 버리자.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는 이 가정마다 또는 이 사람들마다 손에 들만한 그 우상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신이죠. 이제 우리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나엘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 축복의 어떤 말하자면 가나안의 그 문화에서 축복을 주는 신입니다. 가정의 신, 가정의 축복을 주는 신.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축복이 내려오고 물질의 축복이 내려오고 자녀들이 많이 낳고. 그러니까 그런 신상들이 다 가정마다 다 장식품처럼 우상처럼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야곱의 자녀들 안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면서 어느새 그 우상들이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모든 가족들, 식구들 가운데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우상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이 자녀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살면서 가나안의 그 의복들이 좋으니까, 가나안의 그 옷들이 좋으니까 가나안의 옷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란해 보이는 옷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입는 옷들, 화려한 옷들, 자신의 어떤 육체를 드러내는 옷들,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옷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 세상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모든 음란한 문화,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음란한 문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예배하러 떠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을 사면 고울로부터 두렵게 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세상에 그들을 죽이려는 어려움들, 사탄의 모든 공격들이 끊어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모든 이제 어려움들 이기고 영적 싸움들 이기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버려야 될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갈아입어야 될 의복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버려야 될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음란의 문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부분을 바라보고 그 부분을 싸워야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들어온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축을 키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부유케 하시고,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에서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복 강가에서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야곱 가정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그 방식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의 차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가정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지 그걸 판가름해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가장 극렬한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뭐냐면 예배보다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반대쪽에 성공이 있습니다. 반대쪽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대신 물질과 성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가치관은 때론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세상을 손해보더라도 예배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리고 드라빔이 들어오면, 우상들이 들어오면 가정 안에 가치관이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가치관에 있을 때는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야, 너 숙제 못하더라도, 공부 못하더라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된다. 너 학원 못 가더라도, 너 다른 공부 못하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아이가 고3이 되고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래, 이번은 시험 봐야지, 이번은 중요한 면접 봐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우상인 것입니다. 드라빔이 되는 거죠.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들, 여전히 예배보다 세상의 물질들, 그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오늘은 시간 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하면은 그 자녀들의 가치관이, 아버지의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함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예배를 시간적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 정성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 안에 깨어져야 될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청년 때 이제 신대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던 이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면 어느 정도 없냐면 그냥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숙사 나가면 방을 잠을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믿음을 보고 또 이제 사귀는 이제 신앙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자매 가정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서 저 이 자매 사랑하니까 이 자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결혼할 집은 있고 결혼할 자금은 있고 결혼할 집 없습니다. 자금도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놈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감히 내 딸을 넘봐? 당장 나가! 그랬을까요? 그게 장로님이 그 신학생 전도사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래, 집 없어도 된다. 그래, 돈 없어도 된다. 그래,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 자네 인생도 내 딸 인생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인사를 하고 와서 제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되실 분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자기 사위 될 분이 왔는데 살 집도 없고 결혼할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위분한테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또 이제 어렸을 때, 이것도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한 대학교 정도 다닐 때, 이제 저희 아버님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을 만났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녀를 공부시켰길래 그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자녀가 서울대를 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아닙니다. 나는 정말 어려서부터 이 자녀가 나와 같은 주의 종 걷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지 서울대를 갔습니다. 참 신학교를 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다 사람 뜻대로 안 되래요. 이게 겸손의 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 씁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그것도 최고의 명문학과를 갔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나는 얘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주의 길을 가는 게 원해. 주의 일을 하는 걸 더 원해. 선교사가 되는 걸 원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자라면서 참 간간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런 것을 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 가정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때로는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때로는 신앙이 약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거를 은근히 내심 더 바라고 있는 게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드라빔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어뜨려 버리지 않으면 예배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면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음란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기독교 가정 안에 가치관이 변하면 음란이 들어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와 음란은 항상 같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우상을 섬긴다는 게 영적인 음란인데 영적인 음란이 있는 곳에는 꼭 육체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무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영적으로 음란하면 꼭 그 안에 육체적인 음란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신앙의 가치관이 변하면 가정 안에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남편을 사로잡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면 그 음란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정말 무섭게 그 자녀들 들어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남자 초등학생 또는 여자 초등학생들, 교사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그 성적으로 유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사가 떠오릅니다.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부터 그 음란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지금 그 연령대가 너무 낮아져 있고 지금 그 어떤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믿는 가정들끼리도 때론 그 안 좋은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란한 문화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음란한 문화를 분별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참 경건해요. 큐티하고 은혜로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 안에 가나안 문화가, 가나안의 옷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보고 다시금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면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놓고 깨어서 기도할 때 예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가면서 같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심정이 야곱의 깊은 곳에서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금 예배하기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다시금 가정에 예배 세우기로 합니다. 내 젊은 날에 내 신앙의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우리 가정이 올라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정들 지배하는 모든 세상적 가치관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온 세상적인 문화, 음란의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을 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치관이 변하도록 세상 문화가 변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마다 하부르타 예배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